말씀을 가지고 우리 짤막하게 우리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느라고 한 주 건너뛰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죠? 네. 모르셔야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요아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전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행해다가 딱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유다 왕 23년에 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이쪽에도 나오고 유다에도 나오고 이스라엘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지는데 좀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 보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립니다. 자, 이 여호아스를 2절에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쫓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나눠지면서 이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다니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 이 뿌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아합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길 때 이 금송아지라는 거 송아지 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뿌리들이 계속 흘러와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뭘 하면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안 왔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 왕들을 보면 계속 쫓아다녀요. 북이스라엘 왕에는 이들이 범죄하게 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표현하는 한마디로 그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도록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섬겼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 때부터 쭉 흘러와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얘기를 있었던 것처럼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니까 3절에 있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이게 엄밀히 말하면 베나닷 3세인데 이 아버지 하사엘과 베나단에 거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사엘과 베나단에게 그들을 넘겨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학대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흘러가는 패턴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공부하는 것처럼 이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요. 그래서 아람 손에 팔립니다. 아람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를 보셔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절에 표현한 것처럼 여호아하스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었다.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 우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건 뭘까요? 임시방편인 거죠. 잠깐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진실될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걸까요? 형식적인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을 하나님 앞에 어떤 흉내낸 것처럼 기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즉 그들을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한번 속였다. 하나님 앞에서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네가 나한테 거짓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으면 알지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얘가 진짜 지금 잘못했다라고 부모님한테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매 맞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지,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지 않으려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과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용서해 주는데 뭘 세웁니까?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세워요. 이게 마치 사사기를 그대로 묵상하는 것 같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자, 여기서 구원자가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원자가 사실은 핵심은 아닌데 뭐 학자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할 때 어떤 분은 앞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엘리사가, 이제 그 뒤에 엘리사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아버지를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엘리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아수르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아단 니나리라는 3세의 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기를 가만히 보면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 마침 아수르 황제가 아람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아수르의 황제가 구원자구나라고 이제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뭐 속일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흉내내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게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건 뭡니까? 우리 뭐 세례요한도 이야기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라면 어떨까요? 그 뒤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들의 학대를 보셨다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갖고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이들이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6절을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진실된 회개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6절을 보면 더 나가죠.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하나가 더 붙죠.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속아 넘어가셨는데 이들의 모습은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시금 그대로 두었다라고 얘기하면 또다시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다시 아람이 침공하게 만듭니다. 다시 아람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자 여기 보면 백성을 멸절했다고 표현합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자 여기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질하면 먼지가 날려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그렇게 흩어서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이 뭐 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쟁에서의 그 이긴 왕이 했던 태도긴 하지만 이들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축소시키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흉내를 냈는데 하나님은 속아 넘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지만 마치 사사기에는 7번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다가는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용서해 줘요. 그러면 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면 또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7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지금 마치 사사기의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를 통해서 그를 징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돌이킨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아람으로 공격을 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들을 완전히 티끌같이 날려보내시고 이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한결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속아 넘어가 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 22절을 보면, 자, 여기 우리가 일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범죄한 거 알아요.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거 한번 넘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넘어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람이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름 사역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났더니 완전히 뭉개졌죠.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는 내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죠. 여로보암의 길로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징계 한번 받았다가 회개하고 살려줬더니 또다시 범죄하고 이제는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모습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번 봐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렇게 어떤 거짓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 넘어갔는데 또다시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전혀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름 사역 시즌이잖아요. 그 한때는 이제 뭐 목회자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뭐 했냐면 6개월마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보통 교육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이 시간쯤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겁박을 하죠. 야, 너 6개월 동안 네가 살았니? 생각을 해봐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너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너 큐티했어? 말씀 읽었어? 너 기도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럼 너 지옥 가. 그래갖고 애들을 막 이제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일으켜갖고 뭐 하라는 거야? 자, 따라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 그러면 완전히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뭐예요? 또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또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영접기도 평생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1년에 6개월에 한 번 수련회 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또다시 수련회 가면 그때 가서 또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턴이죠. 마치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마치 주일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이 주일이 아니라 집에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100% 충전한 거 들고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고 영상 보고 문자 보내고 이러다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 충전기 갖다 꽂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100% 충전된 거 보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 배터리 갖고 다 찬 거 보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100% 충전해 놓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되면 100% 충전해서 가는. 여러분 주일이 뭐냐면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배터리 100% 충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일은 뭡니까? 그 마르버던이라는 그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월, 화, 수는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갖고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월화수의 삶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비록 내가 도망 다녀야 되고 어렵고 힘들 일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셨으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실 거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월화수는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목금토는 뭐냐?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 말씀 딱 받아갖고 그거 갖고 그냥 일주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일주일 동안 방전 다 내려가지고 꺼질랑 말랑 나 1%밖에 안 돼서 좀 배터리 좀 빌려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신 말씀 갖고 끊임없이 가야가는 거죠. 여러분 축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 뭡니까?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록들을 단축시켜 갑니다.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승점을 갖고 가는가, 뭔가 어시스트를 했든 아니면 내가 직접 슛을 냈든 여러 가지 패스가 성공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얘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이 운동선수는 살아남거든요. 만약에 수영선수라 그러면 시간을 어쨌든 0. 몇 초라도 이걸 줄여가야 얘가 성장할 수 있구나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6개월 동안 엉망 살고 또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엉망 살고가 아니고 또 주일 나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 나서 100% 충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운동선수처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상승 곡선 올라가는 거죠. 성장해야 되고 신학이 자라가야 되고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옛날엔 정말 개판처럼 하나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는 뭐 1분이라도 기도하든 아니면 그것이 조금 해서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었는데 야 이번 주는 내가 좀 말씀도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주중에 공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그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 또다시 반복되어진 모습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 또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결국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신 거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마치 타작 마당에서 티끌같이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려서 병사도 얼마 남지 않고 별벌인 엄제로 그냥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삶 가운데에 자기를 붙드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붙드는 자라는 이름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붙들려고 그가 거짓 회개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왕의 이름이 헷갈리는 거죠. 또다시 누가 되냐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근데 역대기로가 되면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아스 이렇게 또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아버지 이름하고 한 글자 빼버려서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의 평가를 보면 11절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오로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랑 똑같은 범죄했던 것이 평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다면 12절에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업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다루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 14장에 가서 그 전쟁이 어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아들을 평가하는 것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떠나지 아니했다.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것이 그의 평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열왕기를 쭉 이제 마무리를 쭉 해가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인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흘러가는 기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평가를 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평가가 묻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범죄하였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예후의 그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다윗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죽었는데 그의 악한 모습이 그 자식들 손주대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한쪽의 나라는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그 손주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이 따라가는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죽었지만 그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들이 붙는 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일꾼들이 리더들이 아니면 신앙의 앞선 분들이 그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정직하게 해갔지만 여호야다가 떠났을 때는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그 뒤에 평가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평가받는 게 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영향력들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는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 유다 가문에는. 그러니까 유다 왕의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단어들이 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한 가문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떠나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영향력은 남더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떠났지만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뭐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얘기하면 어느 옛날 어느 권사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그때 밤마다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그 권사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했어라고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쳐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문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결국 악한 길로 끝나버리던 가문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해서 정직하게 행했던 길로 흘러가는 남쪽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식들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심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이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죠. 물론 성경은 반대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주 악한데 그 아들은 되게 선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악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죽은 후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죽음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그 자식들, 손주들, 그 대를 이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보면 어때요? 이게 몇 대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왕조가 바뀌지만 한 왕조가 끝나네 또 다른 왕조가 등장하는데 계속 호칭되는 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범죄를 행하였더라. 그만큼 여로보암의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아세라도 마찬가지야.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남겨뒀는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지난주 청년부 우리 주제처럼 전신갑주는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똑같이 또다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아까 기록갱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혹 내 모습 가운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회개는 했는데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늘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또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있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반복되는 죄는 없는가? 또 내 인생에도 마치 이들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신앙이 변화가 아니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에 그것들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지금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또 한 번의 6개월마다 행해지는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만난 그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나태해지는 모습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줄어가고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장해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들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공동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그게 더딜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게 훈련이 되어지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서 또 내가 자녀들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처럼 또 그 후손들에게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 평가들, 그 영향력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앞선 자들이 그 후대들에게 그런 신앙을 심어줘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